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4마리 말들에게 명령을 하죠. 신말은 가서 너는 정복해서 이겨라. 또 두 번째 인을 딱 떼면서 두 번째 말 붉은 말은 가서 전쟁과 어려움을 겪게 해라. 검은 말을 보내면서 저 지구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렵도록 만들어 놔라. 마지막에 청황색 말을 보내면서 지구의 인류는 다 죽여라 입니다. 이거 참 무서워요. 다 죽여라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어서 다섯째 인을 띌 때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또 누가 이거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순교를 해야 되는데 다섯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이것은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뭔가 이렇게 어떤 징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징조만 보이고 저것이 나중에 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아주 강도가 세지는 거죠. 강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돼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첫째 인에서 그 여섯째 인까지의 그 역사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순서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자,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허락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 시대는 아마 7년 환란의 후반기쯤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기쯤 될 가능성이 크는 이 시대에 거반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이 죽지 않고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근데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 순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순교 당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의 억울함은 언제 그 갚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순교 당할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후 3년 반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순교를 당하면 그때 이 모든 것이 끝난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두루마기를 줍니다. 여기 이제 두루마기를 주는 것은 이 영혼들이니까 아직 옷을 입힐 수가 없겠죠. 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위로의 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할 대상을 지목합니다. 자, 그럼 다섯째인 개봉될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억울하니까 이때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중세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그 억울함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억울함을 갚아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 참 하나님 참아도 되게 오래 참으신다 이런 걸 느끼죠. 저 악인들 왜 빨리 안 죽이느냐. 이제 이런 거 우리도 빨리 어떻게 좀 이런 거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순교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겠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고 조금만 쉬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너희들과 똑같이 순교할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순교할 사람이 나오겠지요. 왜냐하면은 휴거가 되고 나서 땅에 남은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성경 공부를 다 한 사람들 중에 휴거 이후에 땅에 남았다고 한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할 거다. 순교를 각오할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도 순교를 각오할 거예요. 이처럼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란 후반기에 순교는 그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짐승이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약할 때가 참 많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짐승의 표의 시대에는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짐승이 경제 주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주권을 잡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사고 팔 수 있느냐면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굴복하겠죠. '난 뭐 당장 못 살겠다.' 이 666의 인을 받고 이제 그 앞에 굴복하게 되겠죠. 인제 이런 사람들은 지옥 불맛에 들어가죠.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결단식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을 거냐 짐승을 믿을 거냐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이 환란기입니다. 근데 인제 뭐 요즘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를 내 맘대로 하죠. 예수님도 믿고 뭐 아닌 것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예, 이처럼 이 시기에는 결단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참 답답하고 속 터지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정치인들도 뽀록이 다 나죠. 정치인들도 어느 쪽이냐 아주 선이 분명히 납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도 환란기 후반기에는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짐승이냐 내가 순교냐. 그러니까 산다는 거 없어요. 순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교도 뭐 맘대로 할 수가 없죠. 순교도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예정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대상자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순교하겠죠. 첫째 부활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하겠죠. '내가 잠깐만 참자. 내가 고통스럽고 무거워도 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순교가 두렵지 않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남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 남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했다가 순교를 각오하셔야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순교할 시기에 누가 인제 순교할 거냐입니다. 이 순교는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순교하게 됩니다. 뭐 아무나 순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누가 순교하게 되냐면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순교가 예정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순교가 예정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고 생명책에 농명이 딱 돼 있으면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잘 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성령의 인을 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딱 친 분들은 혹 이 땅에 남아 있더라도 반드시 그 순교를 할지언정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일어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거반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이 시작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시작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이면 마이크 닫아놓고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 참 신나죠. 첫째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몸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먼저는 이미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때 죽은 자들이 구약 성도들과 신약 교회 성도들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자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이제 한 번 됐죠. 그러고 나서는 후 3년 반쯤 돼서 순교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 죽음 자체가 하나의 또 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부활이 몇 번 일어나네? 네. 부활은 환난 전에 부활과 휴거 사건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환난 중에 순교자들이 또 죽음으로써 부활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첫째 부활이 되죠. 이것이 순간적으로는 시간차를 두면서 한 번, 두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통틀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연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러면 여러 번 일어나겠네. 여러 번 일어나는 게 한 단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는 세대주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 상징적으로 보거나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신앙인들에게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또 따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간차가 나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또 환란 중반에 또 순교하면서 일어나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서 또 부활을 하게 되죠. 그거를 시간차는 나지만 하나로 이렇게 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1000년 동안의 몸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다 몸 있는 사람들이 살으니까. 몸 있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약 100살이 되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볼 정도로 100살은 이 지구 나이로는 한 살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구 땅에서. 자, 그럼 첫째 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글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세대적으로 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를 믿는 겁니다. 그다음에 순교자들이 이제 환란 가운데 있을 자들도 부활할 걸 믿는 겁니다. 이 두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 한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교회와 그런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부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거 사건도 없고 중간 뭐 그런 것도 없고 저 창세 이후에 죽은 사람들, 그다음에 신약 교회에 죽은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몽땅 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것도 저것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그 자체가 천년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러면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변화를 보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세대주의 이 성경대로 본다는 걸 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다 이게 안 맞는 것은 이와 같은 세대주의적 성경을 보는 방법, 또 전천연설을 보는 방법,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을 보는 이런 방법의 해석 때문에 우리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 요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걸 비교를 제가 해봐 있어요. 이 세대주의 천년왕국,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어떻게 하느냐.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천년 그대로 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활도 휴고 또 순교자들 이게 다 부활 하나로 본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둘째 부활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신앙과 교회는 교회를 역사적 기간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그냥 그게 천년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서는 거듭나고 뭐 순교하는 것이 이것이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거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고 동일하고 최후 심판 때 다 사람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순교자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천년왕국 때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순교를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소망이 가죠. '내가 만약에 순교할 대상이 된다면 순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순교는 참 복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천년왕국 동안엔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 위치가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직분이고 이 지구에는 1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보상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아요.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인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신자들이 어떤 이러한 격려가 제가 있다면 이 생명의 면류관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전도와 뭐 헌금을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해라. 이왕이면 충성스럽게 해라. 이게 생명의 관리를 얻는다. 거저 얻는 건 없다. 충성스러우면 생명의 관을 얻는다. 그다음에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라. 뭐 신앙생활 조금 어렵다고 자꾸만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지 말고 정말 인내해라. 이 신앙생활의 인내가 최고입니다. 인내를 해야 뭐 승리하든지 말든지 하지 인내가 없으면 끝장을 못 보죠. 그다음에 통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그냥 프리패스로 가는 거예요. 입국 심사 안 받고 그대로 쭉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참 끝내주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눈이 열리는 TNG